있는데 지난주에는 그 소리가 안 나갔어요. 유튜브에 소리가 안 나갔어요. 그런데 또 어떤 학생이 그날 예배를 어떤 이제 고등학생이 드렸다는데 소리가 안 나왔다고 저녁에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지난주 거 들었다고 그 전주 거 들었다고. 그래서 그래도 이게 막 진짜 예전처럼 막 발로 뛰고 막 전도지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조금 미흡함이 많이 있어요. 미흡함이 많이 있어서 이게 딱 체계화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그 인력과 재력과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저도 막 애를 쓰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전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지만 뭐 방송에서나 하자 전파 선교사 이야기도 하고 우리도 그런데 우리도 어쨌든 이것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아직 어려워요. 네, 아직 어려워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다 내려놓고 겸손히, 저는 좀 긴장을 좀 많이 해요. 막 이렇게 온갖 이 여러 곳으로 좀 분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의 말로는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잘 되게 한다, 형통한다. 하늘은 또 스스로 하는 돕는 자를 돕는다, 천우인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가끔 마귀의짓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시기와 질투, 욕심 때문일까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큰 포부를 갖고 어떤 사업을 시작했을 때 요즘에 잘 되는 사업이 뭐예요? 탕후루예요? 그 탕후루랍니다. 네. 요즘에 잘 되는 사업이 탕후루예요. 네, 잘 되니까 이제 길 옆에다가 왕가 탕후루를 딱 개업을 해가지고 손님이 막 왔어요. 너무 잘 돼요. 그래서 그런데 얼마 있다가 길 앞에 왕후 탕후루가 생기는 거죠. 맞죠? 왕후 탕후루가 생기니까 손님들이 또 다시 글로 가요.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어디 있나요? 이거는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되는 것까지 좋았는데 뜻하지 않은 사건들이 발생해요. 우리 알지만 뭐 이렇게 유명한 맛집들 가면 꼭 옆에 원조집이 있죠. 그 옆에는 또 진짜 원조집이 있고 그 옆에는 진짜 원조집이 있어요. 참 원조집이 있어요. 뭐가 원조인지는 모르지만 물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이렇게 있겠죠. 물론 다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맛있게 배부르게 먹고 큰 차이가 없다면 뭐 이렇게 다들 뭐라고 안 하고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솔직히 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원조 입장에서는 내가 좀 원래 차렸고 내가 저기 했으니까 뭐 체인 사업을 안 한다면, 뭐 특허 등록을 안 하고 뭐 상품 등록을 안 한다면 손해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 그런데 간혹 이 저작권, 요즘에는, 예전에는 저작권이 없었어요. 그냥 다 따라해도 아무 문제도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작권이 문제가 되잖아요. 법으로도 보호해 줘야 됐다는 게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노력이 있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맞아. 그래서 저작권 보호를 해야겠다라고 하지만 과거에는, 예전에는 저작권이 보호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내가 먼저, 그러면 소위 내 밥그릇을 뺏기는 문제, 그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지 않나. 성경에 그 얘기 일어나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를 베풀어서 별명도 명칭도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흔한 이름 앞에 요한이 세례라는 그 별칭을 얻을 정도였어요. 예수님도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왕가 옆에 왕후 탕후루가 생기듯이, 원조 옆에 진짜 원조가 생기듯이, 문제는 뭐예요? 손님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세력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화로 들었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보세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데, 그러니까 근처예요. 요 정도면은 그 지역을 넘어서 장사를 해줘야 되는데
가까운 인근에서 유대 땅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 동일한 사역을 하니까 겹치고 사람들을 빼앗기는 일이 생겨요. 물론 이건 장사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기냐라는 거죠. 불편한 상황 어디서 올까요? 마음과 심령에서 오겠죠. 맞아요. 세례 요한도 그런 상황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뭐 장사로 친다면 손님 많이 오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뚝 반으로 떨어져 봐요. 별의별 생각 안 들까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나를 막 칭찬해주고 어떻게 했어요? 막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앞집 가서 저 집보다 더 맛있네 이러면 언짢죠. 기분이 나빠요. 교회에서도 사실 그런 경우 종종 보지 않나요? 교회에서도 가끔 본대요. 담임 목사님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부교역자 아시는 분들은 이미 벌써 눈치를 채는데 전도사님이 와서 막 훨씬 젊고 키도 크고 그래서 막 정말 막 파워풀한 설교를 하면은 성도님들이 막 가서 담임 목사님 쫙 구석에서 다 듣고 있는데 전사님 뭐 목사님 부목사님 오늘 너무 말씀 너무 좋았어요. 찬양 어떻게 잘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돼서 같이 박수를 쳐줄까요? 저놈을 잘라야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어떤 데는 진짜 별의별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좀 해서 보는데 그 목사님보다 키 큰 사람을 안 뽑는 경우가 있대요. 모르겠어요. 그렇다 보면은 자기보다 찬양 잘하는 부교육자도 안 뽑는 거예요. 예. 다행히 저는 혼자인데 그런 마음이 좀 생길 수도 있다. 왜?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닐까? 그럼 오늘 그러면 우리 누구나 다 그렇죠. 누구나 다. 뭐 회사 부하 직원이 왔어. 예? 그 적용을 한다면 부하 직원이 왔는데 나 10년 근무한 사람보다 하루아침에 일을 더 빨리 끝내고 잘했어. 사장님이 칭찬하더니 보너스까지 줘.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회사에서 포장마차로 가겠죠. 저녁에 끝나고 나는 그만둬야 되나? 창업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아내한테 얘기하겠죠. 치킨 튀길 줄 아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세상살이가 어쩌면 이런 예기치 않은 불편한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할까? 참 26절 한번 보면요. 넘어가서 26절 한번 볼까요? 기쁨이 없어질 수 있는 이 상황의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진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말하죠. 사람들이 다 골로 가던데요. 요한은 아무 신경도 안 썼어요. 그냥 그렇게 자기의 맡겨진 일만 감당할 수 있었어요. 결국은 이런 문제가죠. 내 일이 줄어드는 것 같고 소위 말하는 내 밥그릇 문제, 교회로 치고 사역으로 치면 내 사역의 감소로 인해서 힘듦과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옳은 일을 했냐 옳지 않은 일을 했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냥 하나님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펼쳐진 결과와 상황은 불편합니다. 왜 이런 불편한 상황이 어려울까요? 비교되어요. 그렇죠? 비교되고 다른 감정이, 내가 원하지 않은 뜻하지 않은 감정이 도출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어려움과 아픔과 오늘 말씀처럼 기쁨을 빼앗길 수 있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기쁨이 빼앗기는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건데, 사실은 이 옥에 갇히기 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 말을 딱 듣고, 그러니까 상황을 딱 보고 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다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는 이 당사자를 아주 극대화시켜 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드라마 저번에 우영우 같은 데서 나오는데, 원조는 여기가 맞는데 오히려 원조가 법정 공방에서 져서, 좀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으로 보면 감옥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아까 말한 옳은 일을 해서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닌데 세례요한은 감옥에도 갇혀요. 너무나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감옥에 갇히는 경우도 어이없지만 더 어이없는 경우는 칭찬, 상급 이런 거 받지 못하고 나름대로 정말 절제된 삶을 살았는데 죽음도 맞이해요. 그 감옥에서. 어이없는 죽음이에요. 어린아이가 춤을 췄어요. 헤롯 대왕의 어린아이가 춤을 췄는데 그 춤값이 너무 예뻐서 춤값을 주겠다 했더니 그 여자 어린아이가 세례요한의 목을 소반에 쟁반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이게 뭔가? 세례요한은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이거는 뭔가 이 사람이 정말 기쁨이라는 걸 누릴 수 있었을까? 이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는 억울하고 분통스러웠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 사촌동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가고 있어요. 좀 멀리서 해도 되는데 바로 앞에서 새로 개업을 하고 사람들은 몰려간다고 하고 제자들도 보냈어요. 우리 보았죠? 제자도 보냈어요. 안드레도 보냈고 그랬는데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시골 촌뜨기 어떤 뭐 경건의 생활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기보다 큰 노력도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어이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생명까지 빼앗아 가고 있는데 말이죠. 여기서 요한은요 상황이 그렇고 말이 그래도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그 요한의 상황을 극대화했죠. 감옥에도 가지 않았다.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는지 우리가 사실은 지금 3장을 요한복음 3장을 보고 있지만 1장에서부터 쭉 보아왔거든요. 세례요한은 이미 1장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말할 때 자신이 일단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오히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기할 때 세례에 관해서 이미 단정을 지어놨는데 요한복음 1장 32절에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기 앞에 안 떠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지금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의 그 더 큰 꿈과 포부와 사명이라고 말하는 나에게 맡겨진 그 일 때문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내 위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위치를 밀거나 너 그 위치 뭐라고 하냐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흔들림이 없었어요. 누가 와서 뭐라고 하던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오늘 29절의 말씀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그가 그 기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가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와, 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죠. 제자들의 말에 그리고 펼쳐진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자신의 기쁨을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비본질에 주의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꾸 곁눈질하긴 싫어요 찬양하는 것처럼 자꾸 곁눈질하고 이상한 소리에 들 거예요. 귀가 얇아요. 근데 비본질적인 것에 다 꺼요. 강의하는 분들이 막 저기서 들으면 지방방송 끄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의 말이 위험한 거 알죠? 거기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일단은 비본질적인 거니까. 가정에서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 보면은 그죠? 옆집 아이가 부모님을 힘들게 하진 않잖아. 다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 힘들게 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불편,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 속에서 사실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까? 믿었던, 가장 친했던 사람들이 배신을 겪고 그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옆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옆 동네 성도님들이 자기를 괴롭히지 않아. 옆 교회가.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래. 맞는 말인데 힘들어.
내가 틀린 말은 안 합니다. 다 내가 옳은 나 뭐죠? 그 소통 강사가 맨날 항상 하는 말이 잘 들어. 나 틀린 말 안 해. 난 바른 말만 해. 나 여태까지 난 틀린 말 한 적 없어. 근데 그 바른 말이 속을 후벼 파잖아요. 그렇게 힘들어. 시험 들게. 근데 여기서 알리고 싶고 알고 싶다는 세례 요한 같아요. 나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오는 거 상관이 없어. 상황은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스승에게 가서 말하죠. 그러나 자기가 사명을 성취하고 사명을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을 절대 내어주지 않고 내 세력이 줄어든다고 해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세례 요한을 보게 되는 거죠. 너무나 훌륭한 거죠, 사실은. 왜요? 왜 힘들어요? 사람들은 왜 힘들다고 생각해? 힘들겠네. 제자들은 왜 힘들어? 왜요? 사람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니까 뭐가 생겨요? 시기, 질투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봤을 때 생기는 거죠. 내 역할과 영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면 나는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맞는데 눈에 보이는 본질적인 것 하나,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사람 보니까. 그래서 힘든 것이죠.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이 우리 이 작은 교회에 와도 되냐 그러는데 누가 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사람의 말로는 그냥 오시면 좋지, 와서 예배 드리고 좋지. 근데 기도하라고. 그렇다면 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기도하면 최소한 사람의 말은 일단 멈출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드린 답은 그래요. 하나님 보고 와서 기도하고 내가 결정해서 뭐 우리 교회 오고 뭐 다른 교회를 가던, 그래서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최소한 오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 생기고 원망이 없을 때가 있겠어요? 시험 들 때 있겠죠. 그러면 네가 오라 그래 놓고 말이야 나한테 친절하게 안 해주고 말이야, 기도 덜 해주고 이거를 제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스스로의 기도. 내가 결정 안 하고 기도를 통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최근에도 이번 주에 한 2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본질로 받아들일 때는 뭐가 오냐면, 아까 말한 시기, 질투도 그렇지만 두려움과 여러 문제들이 생겨요. 불안하고 될까? 그 말을 통해서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원망, 미움, 질투가 왜 생겨요? 다 사람 말로 따라왔을 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질을 놓치지 않는 거다. 본질을 놓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사명은 누가 감당합니까? 내가 감당하는 거. 내가 감당하는 거. 분명히 그 얘기합니다. 다 이런저러한 길들이 열려 있어요. 우리 갈등하죠.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갈등할 때가 많아요. 그때 가장 좋은 게 본질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냐를 딱 놓고 보면 그것만 집중했을 때 나머지 격가지가 쳐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보면 진짜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귀가 얇다는 거는 일단 비본질에 열려있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죠. 27절 28절 말씀 봐요. 27절 28절에 보면 그가 본질에 충성됐다는 말이 딱 나와요. 성경 27절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기가 막히죠. 정확히 본질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명이에요, 소명이에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그걸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너희가 나를 증언해야 된다. 너희가 그에게들 간다고 아니라 너희들이 오히려 나를 증언해서 밝혀줘야 되는 역할이다. 너무나 멋있죠. 사람이 아니면,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집중하고 내가 누구이냐, 내가 누구인 거를 너희들이 말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 목사도 흔들릴 때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언제 흔들려요? 자기가 왕 될 때. 분명히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요즘엔 주의 종이라고 하죠. 종이 뭐예요? 종놈이에요, 종놈. 근데 종님이 됐잖아, 요즘에는. 종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것하고 자기가 왕 되니까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교회들이 어려운 거 보면은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왕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 장사하는 그 가게에서 주인은 왕이다. 아니, 주인은 왕이지 아니. 손님은 왕이다. 손님은 왕이다 그러니까 내가 손님으로 교회 와서 내가 뭔가를 좀 드리는 것 같으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거죠. 그런 마케팅, 이 커머셜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리고 나서 내가 무슨 사업주가 되는 것처럼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다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겨? 트러블이 생겨요. 분쟁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만 주인이시다라고 섬기는 자세가 생기면 분쟁이 안 오겠죠. 결국 뭘 놓쳤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본질을 잡았을 때 그 본질을 놓치는 거죠. 왕이 돼버려요. 결국 분쟁이 생겼다는 것은 뭐예요? 기뻐야 해야 될 곳에 기쁨이 없는 거죠. 예배 드리고 나가는 분들이 제가 제가 본 것 같은데 과천의 그 신천지가 꽃다발을 탁 예배 끝나고 나오는 거야. 거기 예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회가 끝나고 나오는데 꽃다발을 큰 걸 가지고 나오는 그 새신자겠죠. 얼굴이 기쁨이 넘쳐 막. 이거는 100% 다음 주도 오겠다 예요. 근데 요즘 우리 성도님들 조그만 뭐 꽃 하나 요런 준 거 나서 다음 주에 만나요. 그런데 그 나가는 표정은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뭐가 기쁨이 충만해야 될 곳에 기쁨을 상실하네. 주인이 다 서로 말하진 않아도 입으로는 친절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의심하는, 왜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요즘에 되었을까?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단으로 빠지냐? 이단으로 빠지. 거기는 오히려 자기들이 왕이 되어 있는 진짜 전형적인 소굴인데, 암적 소굴인데 말이죠. 사람들 현혹시키는 거. 근데 그거는 배워야 되겠더라. 그죠? 그들에게 최소한 기쁨을 줘서 돌려보내는 거죠. 그들이 세상에서 잃었던 기쁨을 거기서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걸 다 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도 갖다 주고 가족은 버리고 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 높여요. 그러면서 불친절했다면 최소한 마음은 그에게 쏟아서 하나님께 기도는 해줘야 되는 거겠어요. 그런 것들을 상실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빼앗기는 거예요. 충만해야 되는. 오늘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은 자꾸 바울이 나오네. 제가 바울하고 좀 친한가 본데 자꾸 그 이름이 나오네. 그럼 우리는 샬롬의 인사들 많이 하잖아. 샬롬의 인사들. 샬롬의 인사는 평안을 비는 거예요. 그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진짜로 기쁨이 너희 때문에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래. 하나님에게 기쁨을 구하래.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건 내가 하나님 종이 아닌데, 그런데 그들에게 기쁨을 충만한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빼앗더라고요. 무력으로 빼앗아 보려고 했죠. 당대 무력으로 제압했던 로마 병정들이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무력으로 십자가에 매달고 끓는 기름에다 던져넣어도 최소한 그들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더라. 그들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어떠했냐? 천사와 같았더라. 그리고 아무도 못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이 하는 기도를 해버리는 거죠. 뭘 못 빼앗습니까? 하늘의 기쁨을 못 빼앗았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본질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아까 말한 이단에게는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지금 상실되어 가고 있는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봐서, 나는 정말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인가? 나는요, 왕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 그 말 속에는 진심이 담기면 서운함과 낙심과 이 불평과 불만이 없어요. 내 영광, 내 칭찬을 은근히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충만한 기쁨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29절의 말씀을 한번 또 보세요. 29절 말씀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네, 누구 때문에요? 상황적으로는 자신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미지화 시켜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어떤 설명을 합니까? 결혼식장이 설명을 합니다.
결혼식장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신랑이고 신부예요. 그런데 들러린 신랑의 친구 된 자가 왜 기쁨을 빼앗긴다고, 왜 신부를 취하냐고 말하는 거죠. 민폐하객 알죠? 민폐하객. 네? 신랑보다 더 화려하고 신부보다 더 예쁘면 결혼식장 가지 말아야 돼요. 민폐입니다, 민폐. 쓱 웃는 경우는 가끔 민폐를 끼쳤나 보세요. 영화 감독은요, 주연보다 잘생긴 조연을 섭외하지 않아요. 설마 잘생긴 사람이 와도 주연은 화장을 시키지만 조연은 화장을 안 시키고 거기다 먹칠을 해버려요. 이게 감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나리오를 우리가 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연하고 싶다고. 이게 우리가 오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실패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이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거죠. 뭐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잘못된 것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고, 알더라도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불렀어요. 서로의 관계도 그런 마찬가지죠. 서로 사랑하는 거지, 저 사람이 나를 안 섬긴다고 해서 기분 나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오히려 내가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30절의 고백이요, 어떠한 고백이냐면 여기서 좀 놀라움을 봐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하고 나서 내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절대적인 이유를 말하는데,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까지 보면은 조금 멋있고 막 가슴 설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뭔가 좀 달라져요. NIV 성경과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중요한, 지금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머스트가 있어요. 제가 잠깐 화면을, 시간이 돌리더라도 화면을 잠깐, 돌려도 안 나오는구나. 안 돌리겠습니다. 안 나왔나? 예, 맞아. 안 나와요. 화면이 아직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강구한 것처럼 약간의 장애는 있어요. 시스템죠.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뭐냐면 그는 뒤에 있네요. 살짝 고개를 돌리시면 됩니다. 그는 반드시 증대돼요. 이 밑에 거는요,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인데 greater. 그가 더 must 뭐예요? 반드시 더 크고, 나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분이 반드시 흥해야 되는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뒤를 봐야 돼. but. must가 조동사인데 절대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흥해야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맞는데, 세례 요한의 영어 성경에 보면 나도 절대로 쇠해야 된대요. must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I must 빼요. 그는 반드시 must로 흥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조금 decrease, 나는 조금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의 여기에 본면에 보면은 절대, 이게 그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절대. 이게 인간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죠. 조동사 반드시, 그의 흥함도 반드시, 나의 쇠함도 반드시, 절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왜 그래요? 원래 내 거 아니다, 원래 내 자리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참된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못 읽겠죠? 뒤돌아보면 읽을 수 있어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요, 기쁨이 있었어요. 무슨 기쁨? 절대적인 기쁨.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은 십자가. 와, 우리가 볼 때는요, 아까 말한 I must decrease인데, 이건데, 나의 죽음, 나의 고난, 나의 십자가가 진짜 기쁨이라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대단했죠. 예수님은 더 했어요.
세례 요한이 아마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았어요. 사실은 어린 양이라고 했으니까. 어린 양은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잖아요. 진짜 계집 여종한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진 고난 고통을 다 받았어요. 멸시천대와 부끄러움, 그 십자가를 왜 참아냈냐고요? 진짜 참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참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들러리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들러리라는 의미,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종종 하는데, 기쁨의 단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까 말한 종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들러리라는 정말 이 세례 요한의 모습도 우리는 봐야 돼요. 왜요? 세례 요한은요 더 큰 진짜를 봤잖아요. 예수님이요 아까 봤지만 너희들이 증언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뭘 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킬,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분이고 이 어려운 상황과 관계와 이 시대를 회복시킬 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만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비교가 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낮은 지위에 있다는 것이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어렵겠지만 그냥 진급 안 해도 되는 거예요. 20년이 돼도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중요하고 내가 인기를 얻고 못 얻고 요즘은 그걸로 목을 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상관이 없고 나는 물러가도 되고 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도 된다는 거죠. 질투심을 느낄 처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충만하게 사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 보았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진짜 참된 들러리. 근데 말한 것처럼 그 머스트, 내가 쇠하는, 반드시 쇠야 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인내하며 참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사역자라는 말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종이라는 거죠. 뭐예요? 종은요 철저하게 엎드려 사는 거예요. 복종하고 그 말에만 움직이는 거죠. 뭘로 살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신 능력과 그 권세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종들은 절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하는 거가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재 문제들은 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 돼서 문제가 생기고 내가 먼저 하니까 다툼이 생기는 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정말로 막 했을 때 정말 이단이 그거잖아요. 그 자리를 찬탈하는 거잖아요. 내가 왕이니까 나한테 경배해라. 한국 교회도 이단화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왕이 돼요. 주인이 되니까 파괴하고 분쟁하니까 기쁨은 상실하고, 세상에서 저 기쁨 넘치는 공동체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저 다툼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들은 싸워나가고 쉽지 않지만 흥망성쇠, 그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왜요? 맡겨진 사명이 아니지, 사명이 기뻐요. 내 자녀가 잘 되는데, 내 부모님이 잘 되는데 그거를 기분 나빠하나요? 내 자녀가 1등에 왔어. 이게 나보다 공부를 잘해?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진짜로, 그런 농담이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이는 빵을 2개 주고 아빠는 빵 5개 먹었는데 아이한테 아빠가 야 배부르지 그랬더니 아이가 아유 5개 먹은 사람 배 터지겠네 이랬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아빠가 너무 어이없어서 아내한테 일렀죠. 얘가 나한테 이런 말 했다니까. 아이가 또 그런 말 했다. 아이고 마늘 없는 사람 서로 살겠나 이랬더니 무슨 말 하냐고. 그래서 엄마가 엄청 때렸더니 때려라 때려,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관심이, 관계가 전혀 상관없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기쁘면 내가 기쁘고, 정말 내 아들인데 들 때려야지. 내 부모인데 들 때려야지. 내 지체라면서요. 안 때려야지. 지체를 안 때려야지. 마음 상해도 안 때려야지.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살려주고 회복시켜주고 내 것 내어줄 때 내가 그때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내 것을 내어줬는데 안 기쁘면 문제가 있어요. 내 것을 내어주고 나서 너는 나 주나 봐라 안 주나, 이게 문제인 거예요. 봐보세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현주소를 체크해야 돼요. 안 되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안 되더라고요.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안 되면 내가 귀 닫게 해달라고. 도저히 어려면 하나님 저 오는 사람들을 좀 막아달라고. 최소한 이런 기도는 하고 나서, 내가 연약하다면, 내가 정말 귀가 얇거든요 하나님, 그럼 나 좀 귀를 먹게 하든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좀 줄여달라고. 이런 기도 정도는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사명에 충실한 것이 너무 크다면, 이 워드는 너무 빅워드예요.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최소한의 우리 삶, 발걸음을 멈추던가, 차라리 그곳에 가지 않던가, 보질 않던가, 듣질 않던가, 이 정도는 하고 나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말하지만 명예와 출세, 거기에 귀 기울이고 있고 그것들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주님에게 고정이 되면 그걸 다. 근데 주님한테 기도하지 않으면 솔직히 실패합니다. 왜요? 그것도 내가 참고 뱉었으니까, 내 말로 했기 때문에. 오늘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의 훗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쁘다. 왜? 주인공이신 분, 그분이 기뻐하시다면. 그래서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원한다.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당연하게 우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라는 그런 찬양을,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만 기쁨, 주님만 찬양과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